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람바노라는 아주 어색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람바노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5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이게 그날 월요일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큐티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주셔서 이 말씀을 담넘기에서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듣게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날 못 들은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아침 묵기에 오시면 다시 한번 깨알 홍보를 하는데 우리 만청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새벽을 지키기가 참 어렵지만요, 6시 반에 우리 본당 3층 북카페에 오시면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아침 기도 묵상하는 자리 있습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4가지의 새벽 기도가 생겼는데 원래 하던 새벽 기도를 빼고는 처음에 이렇게 인원이 늘었다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당연히 그 새벽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죠. 만청을 담당하는 목사인 저도요, 아침마다 그 유혹이 오고요, 그 전날 밤부터 마음의 유혹이 옵니다. 내일은 가지 말까? 내일은 쉴까? 오늘 저녁까지 신방하고 힘들었는데 내일은 좀 쉬어도 되겠지? 그래서 정말로 쉬는 적도 있고요, 그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갈 적도 있는데 늘 갈 때마다 다짐합니다. 이 은혜로운 자리 꼭 지켜야 되겠다. 그렇지만 또 밤이 되면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압니다만 저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려고 합니다. 몇 명이 모이든. 그래서 아침에 기도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마음의 계획으로는 하반기에서는 이렇게 한 달이나 몇 주간에 걸쳐서 좀 특별 강해하는 그 시리즈로 묵상을 나누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 성경의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 단기간이라도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의미 있는 광고였고요. 아침 묵기에 오시면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늘 알려드리는데 익히 잘 아실 거예요. 하인나 묵상법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지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게 하인나 묵상법인데요, 이날도 월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하인나를 찾아봤어요. 하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주셨다. 이걸 봤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인간의 모습은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묵상은 어떻게 이어졌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 빛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이 주어졌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떠오른 건 난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영접했고 영접 기도도 했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데 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늘 저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얘기하면 신비한 일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말로 제 마음속에 산신령 같은 그런 음성은 아니지만 늘 마음속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가닥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이따가 나눌 텐데, 일단 여러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 본문은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나는 필요로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참 빛, 진짜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빛이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고백하고 싶었던 게 빛이라는 단어였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1장을 시작할 때부터 만약에 예수님이 대장 되신다, 아니면 예수님이 뭐 엄청난 능력이시다 그랬으면 태초에 능력이 있었으니 뭐 그랬을 텐데 1장에 보면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찬란한 빛,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빛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 예수님의 빛, 영화로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차치하고서 그냥 우리 물리적으로 빛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언제 빛을 필요하죠? 어두울 때, 캄캄할 때, 그렇죠? 지금 여기에도 불 다 끄면 캄캄하니까 빛을 필요로 할 거예요. 무언가를 찾을 때, 그렇죠?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장롱 밑에 뭐 들어가면, 장롱 밑에 10,000원짜리 들어가면, 요즘 여러분 부유해서 안 찾으시나요? 저는 1,000원은 좀 그래요. 저도 요새 많이 부자가 돼가지고 1,000원은 굳이 뭐 그래도 찾을 거예요. 근데 10,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롱 밑에 들어갔으면 찾아야죠. 그냥 찾으실 거예요? 아니죠. 이 핸드폰 불 켜서 어디쯤 10,000원 있을지 보고 이 효자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긁어갖고, 그죠?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찾을 때 빛을 비춥니다. 뭐 장롱 밑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뭐 얼굴에 뭐 난 거 찾으려도 밝은 빛 안에서 얼굴 이거 짜고요. 뭔가를 찾을 때는 빛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좀 덜 하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무섭고 두려우면 어떡하죠? 불을 켜요. 무서운 꿈을 꾸고 나면 불을 켜고, 무서운 기분이 들면 불을 켜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섭고 두려울 때 빛을 필요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불을 켭니다. 물론 내 마음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울적할 때 더 이렇게 분위기 있게 불 이렇게 막 조명해놓고 그 우울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나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마음이 답답하고 막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밝히는 것 같아요. 공간마저 어두우면 계속 마음까지도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 같아서 그 막막하고 두려울 때 빛을 비춥니다. 자,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둡고 무언가를 찾아야 할 때가 있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고요,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이 막막하다, 무섭다, 두렵다, 캄캄하다,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날 정죄하고 난리야. 여러분, 나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혹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 가장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 뭐냐면, 특히 예전에 우리가 좀 기계적으로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쑥 이 방어막을 치죠. 내가 왜 죄인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뭘 이렇게 범법했다는 게 아니고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상태 자체가 죄예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는 구멍난 컵과도 같다고요. 우리의 상태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로 채울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해요.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니 주님의 완전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필요해요라고 갈망하는 그 상태가 죄인이지만 가장 의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이는, 빛이신 주님 없이는 답답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막막할 수 있고 뭔가를 찾아 헤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망, 그 한계,
그 절망 속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스타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 막막함,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빛,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을 주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진짜 죄인이었을 때의 상태죠. 그렇죠? 예수님 필요 없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 나 괜찮은데요? 내 삶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저 돈 잘 벌고요, 저 건강하고요, 그거 예수님 믿고 이런 거 다 나약하고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에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더니 되던데요? 왜요?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나 문제 없어요. 나 율법 잘 지키고 있고요, 금식하고 있고요, 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구원받기 부족함 없어요. 빛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빛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한다면 영접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빛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란 단어가 궁금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영접은 늘 이 성경 구절 잘 알고 있지만, 과거에 예수님 내가 한번 영접 기도했을 때,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혹은 뭐 그랬을 때의 개념으로 늘 생각했어요. 난 예수님 예전에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근데 이 영접이란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찾아봤죠. 열심히 찾아봤더니 자막을 띄워주세요. 영접, 저는 그냥 이렇게 웰커밍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접이 영어로는 receive, 받아들이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람바노라는 뜻이고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꽉 붙잡는 것이 이 람바노의 원어의 뜻입니다. 지금 적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적으세요. 영접이라는 건요,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유의지로, 그 원어 제가 보는 자료에 다 저런 형용사들이 다 붙었어요. 공격적으로 그냥 열심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람바노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한 대 때린 느낌이 있었어요. 이전에 나는 영접하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저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저 이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번 했던 거가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영접하다는 건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도를 다해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주님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주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 리시브라는 단어를 보니까 배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배구 아시나요? 배구 선수들이 저쪽에서 팍 스파이크를 쳐서 이렇게 넘어오면 첫 번째 선수가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리시브를 하는데, 저같이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지방 목사님들 모여서 배구 시키면 저는 항상 공을 피해 다닙니다. 괜히 잘못 리시브했다가 실수하면 제가 욕먹잖아요. 그럼 공이 오면 일단 이렇게 피해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와서 받으시거나 공이 땅에 떨어지면 일단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근데 괜히 받으려고 했다가 실수해버리면 제 잘못이 되니까 저는 안 받아요. 그런데 프로 배구 선수들은 공이 막 넘어오는데 이렇게 피합니까? 그러면 연봉 못 받습니다. 막 TV 보시면 알잖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뛰어가갖고 막 엎어지면서 막 이 리시브를 해요. 자기 팔뚝 다 까져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다해서 리시브해요. 람바노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의 두 번째 묵상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 김종현, 너 빛 필요해? 너 예수님 없이도 잘 살려고 하잖아.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봤고, 너 예수님 영접했어? 지금 영접하고 있어? 다시 표현 바꿔. 너 지금 예수님, 과거의 그 어떤 시간 말고 지금 이 순간 너 예수님 꽉 붙잡고 있어? 배구 선수가 넘어오는 공 적극적으로 뛰쳐가서 받아 잡듯이 너 예수님 그렇게 붙잡고 있어? 라는 질문이 딱 올라오는데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나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라고 해석이 됐는데, 람바노 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선을 주신다고 딱 해석이 되니까 아이쿠, 나 지금 예수님 꽉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하나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람바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어린애들도 외우고 우리 뭐 요절 외우는 거 거의 뭐 앞부분에 있는 구절이에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구절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만 해석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인 단어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해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생기고요. 지난 주일 메시지였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비유하지만 운전면허증의 비유와 똑같다 그랬어요. 운전면허증을 따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하는 순간 자녀의 권세가 생기지만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람바노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갈망하고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람바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더라고요.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전에 예전에는요, 이 구절 역시 성령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이제 고백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하다 보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면 예수님 람바노 하라고. 하나님 아빠로 부르려면 날마다 과거에 무슨 구원파처럼 2010년 몇 월 며칠에 나 영접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성령을 주신 거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람바노,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그냥 과거에 영접 기도문 한 번 읽고 이제 영접 끝?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형용사, 부사가 잘 생각 안 나시면 배구 하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영접하는 자 이 구절을 보실 때마다 배구 생각하시라고요. 배구 선수가 그 배구공을 어떻게 잡는지, 그 배구공을 어떻게 다루는지, 소극적으로 대충 마지못해서 억지로, 절대 아니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공을 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예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기도 제목 먼저 나누고 찬양하면서 이걸 기도합시다 하면 나올게요. 네, 3개가 다 나왔지만 1번 제목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는 평소에 무엇을 람바노하며 살아갔는지,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지 않아도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 나중에 드릴게요. 오늘은 부르짖어도 기도합시다. 정말 꽉 잡아, 공격적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찬양 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분명히 있을걸요. 분명히.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대충 잡지만 내가 꽉 잡는 거 있어요. 여기 어른들 몇 분 계신데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이 돈, 돈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돈 꽉 잡아요. 우리 청년들은 본인들은 생각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젊음 꽉 잡을걸요. 우린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나 아직 젊으니까, 나 아직 버틸 수 있으니까. 무엇이 됐든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자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